세 마리의 소 어린이 동화에 보면 세 마리의 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한 마리와 검정소 한 마리와 붉은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세 마리의 소는 유독히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고 늘 다정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사자가 그 사이좋은 소를 보면서 도저히 공격할 기회가 없고 잡아먹을 확률이 낮았습니다. 소는 늘 세 마리가 사이좋게 뭉쳐 다니기 때문에 사자가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궁리를 했습니다. 저 소를 내가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저 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자가 어느 날 틈을 엿보니 소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가, 붉은 소가 두 마리를 이탈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자가 기회는 이때로다 붉은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붉은 소야, 저 두 마리 소 얘기를 들었는데 너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붉은 소가 기분이 나빠요. 한참 후에 얼룩소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자가 접근합니다. 얼룩소야, 내가 저 두 마리 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 얼룩소가 기분이 나빠요. 이러면서 사자가 교묘하게 사이좋은 세 마리의 소 관계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이가 좋던 세 마리의 소가 관계가 서로 서먹해지고 다정하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따로 다 풀을 뜯어먹고 따로 움직이다가 그 기회에 사자가 공격을 해서 한 마리씩 차례대로 소를 다 잡아먹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서로 결속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면 사자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나뉘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면 다 사자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속의 소중함, 연합의 소중함, 화목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린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분열하면 다 망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존재라도 분열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결속하고 서로 연합하면 어떤 강한 존재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많으면 코끼리를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푸라기는 참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지푸라기라도 많으면 서로 뭉치면 거구의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연합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내용이지요. 결속의 소중함을 얘기해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분열입니다. 모든 부분마다 다 핵분열입니다. 정치권을 봐도 분열입니다. 경제를 봐도 분열입니다. 교회를 봐도 분열입니다. 다 분열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양상을 띠고 가다가는 다 망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약인 것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결속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단결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결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연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목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화목의 영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화목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의 화목. 가정은 무조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지막에 읽으셨던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나 합당한 말씀,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씀이지요. 제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에는 육선이라고 그랬어요. 육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얘기는 정말 극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 부요하다는 상징인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하루 세 끼 흰 쌀밥을 먹는 집이 참 그렇게 부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세 끼 집에서 고기 반찬을 먹는 집은 정말 부러움의 상징이었고요. 그 집은 정말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요즘은 뭐 고기가 그렇게 각광받는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고기 반찬에 흰 쌀밥 먹는 집이 그렇게 부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고 하루 셈시세끼 고기 반찬을 먹어도 거기에 화목이 없으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바짝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산다 해도 그 가족 간에 화목이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그 집안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큰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주하는 아파트 평수가 넓다고 그 집이 화목한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산의 진미를 먹고 어떤 참 좋은 반찬을 먹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가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화목입니다. 삼시세끼 고기 반찬을 먹어도 여러분 60평이 아니라 600평 하우스에 살아도 거기에 화목이 없으면, 거기에 평안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문간방에 새들어 살아도요, 가족 간에 다정하고 부부 간에 다정하고 그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조건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뭘 먹고 마시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화목에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안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사회는 평안할 수 없어요. 사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노동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땀을 흘리고 살게 하셨어요. 수고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다가 가정이라고 하는 집안에 들어가면 평안히 손발을 씻고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 화목,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도 새빠지게 일하고 집에 갔는데도 전쟁터 같다.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일터에 나가서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가서 또 스트레스 받는다. 죽고 싶죠. 밖에 나가서는 시달리고 밖에 나가서는 힘들고 밖에 나가서는 참 괴로워도 집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 행복이 있어야 되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가 모르겠네 진짜. 여러분, 제 말이 맞는 말 아닌가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시달리고 힘들어도요, 집안이 평안하고 화목하면요, 거기서 참 안식이 있어요.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맛으로 삽니까? 인생 살아갈 용기가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해서 다 이 내가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전쟁터 같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큰 아파트에 이사를 갑니다. 엄청나게 원하는 다 내가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지옥 같고 가정이 전쟁터 같으면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화로가 2개가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화롯불. 제 어릴 때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집의 식구가 12식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에서 12식구였는데 꼭 사랑채에 할아버지 방에만 화로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사 때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고요. 또 밥상을 물리고 나면 할아버지 방에 화롯불이 있으면 화롯불 옆에 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화롯불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화목의 구심체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화목의 구심체 역할은 화롯불이 2개 다 가족이 분열을 했다는 얘기죠. 좋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고 가족이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그래요. 가전제품. 요즘은 가전제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전제품이라고 부르는 걸 아시나요? 개전제품. 다 각자 가지고 놀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다고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우리 아내는 이거 가지고 따로 놀고 나는 이거 가지고 따로 놀아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때로는 이거 가지고 소통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 개전제품 시대예요. 옛날에는 리빙룸에 TV가 하나가 있으면 그 TV 앞에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드라마를 보든지 스포츠 중계를 보든지 다 했잖아요. 요즘은 그게 귀하지요. 방마다 TV가 다 있어요. 다 따로 놉니다. 따로. 이게 가정이 아닌 거죠. 가정이 아닌 거죠.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삶을 면밀히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의 사위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어요. 그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거든요. 우리만 바쁜 게 아니고 그들 더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칙이 있어요. 저녁 식탁은 반드시 가족이 한 자리에. 어린 자녀부터 할아버지까지 저녁 식탁은 반드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상황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부터 이 자기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이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론 문화에서는 최고예요.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는구나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아침에도 개인 플레이, 점심에는 더 심각하고 저녁에 돼도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전제품 시대가 왔지만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요, 서로 다정한 마음을 서로 교감하고요, 서로 화목을 추구하고요. 할렐루야. 가정은 무조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핵가족 시대가 됐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의도적으로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가족의 화목을 구하고 가족의 소통을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격려합시다.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도 부부간에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옆에 누운 사람이 누군지 모른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럼 가정은 무조건 화목,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화목. 교회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화목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뭘 권면합니까?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를 권면해요. 두 번째는 뭘 권면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해라. 아니,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희끼리 화목한 것,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성경을 그냥 수박 끄달기식으로 읽으면 이게 별 상관관계가 없는 말처럼 들려요.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아멘을 못하는 경우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어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요 할 사람 없죠. 아니요 하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도 공경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는 것도 공경입니다. 부모님 원하는 거 다 해드리는 거 다 공경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해드린다 할지라도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의가 지고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등 돌리고 살면 그거는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죠. 맞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게 뭐냐? 형제들 간에 다정하게 사는 것이고요. 아멘. 자식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들이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자식들이 의좋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는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뭐 뒤처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자식들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부모가 기가 죽어요. 부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맞지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 목회자 리더십 아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교인들이 서로 다정하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얘기 알아들었지요? 예. 여러분, 가끔 가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를 목회자로 여기시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과분하게 제게 예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요, 저의 행복은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관계가 좋은 모습을 바라보는 좋은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의 마음에는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등을 지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 사람 내게 와서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 내게 와서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정죄하고, 그러면 저는 고통에 빠지죠. 왜냐하면 내게 찾아와서 말하는 당신도 내게 맡겨준 양이고, 당신이 나쁘다고 말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게 되면 목회자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우리 다정하게 지냅시다. 또 반대로 얘기합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 있어.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25만 명 모이는 교회 예배당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인이 25만 명입니다. 예배당이 멋지죠? 근데 불행하게도 10년째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하기 지금 인터넷으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인 25만 명이라고요. 근데 10년째 지금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10년째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교회. 저 교회 주인은 주님 아니신가요? 저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폭력 사태를 일삼고 분쟁하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강남에 화이트 칼라 교인들이 모인다는 출석교인이 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두 패로 갈라져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언론은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클로즈업해서 보도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서울에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1200명의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0명이면 엄청난 교인들이에요. 아니, 같은 교인인데 어떻게 그 많은 1200명의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이 교회를 성토하고 이 교회를 목사님을 흉을 보고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이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서울에 널렸어요. 나 서울 안 간 거 천만 다행이야, 진짜. 마산에 온 걸 정말 감사해요. 이런 분쟁 중에 있고 서로 교인들 간에 두 패로 갈라져서 폭력을 일삼는 이런 교회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자화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해, 우리 싸우지 맙시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일하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지. 지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안 싸우고 일 안 하는 게 좋지. 안 싸우고 일 안 하는 게 좋지. 뭐 일 안 하고 왜 싸웁니까? 싸울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좋죠. 교회는요, 어떤 명분으로도 싸움이 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해, 대구의 어떤 교회는요, 추수감사절 날 떡을 무슨 떡으로 하는가 재직해서 2시간 의논했대. 참말로 희한한 교회가 다 있어. 아니, 무슨 떡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2시간 동안 의논하고 서로 뭐 무슨 떡 하자, 무슨 떡 하자.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 떡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언론들이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을 하거나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면요, 세상 언론들이 관대하지 못해요. 바로 클로즈업해서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하면 바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요, 분쟁하지 말고요,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이해심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루에 12번도 더 싸웁니다. 니하고 다시 안 논다고 그래놓고 금방 또 놀아.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같은 공간에 놀다가 왜 싸웁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은 이해 폭이 좁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관대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작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산창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이웃 간의 화목. 예, 무조건 우리는 이웃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십시다. 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건 이웃관계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은 밝게 만들어야 되고요, 맛을 잃은 세상은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 사명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창조가 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란 얘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 요즘 저 TV 프로 가운데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있어요. 나도 그걸 보는데 보다 보니까 내 속에도 막 욕심이, 나도 지리산에 들어갈까, 나도 무악산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우리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교회가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속색일 때, 그때는 아이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텐트 하나 짊어지고 나도 지리산에 들어갈까나 이런 생각.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사는 게 내추럴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묵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출근할 일도 없고, 거기는 퇴근할 일도 없고, 전기세 낼 일도 없고, 물세 낼 일도 없고,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청률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또 한편으로 제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혼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자연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관계 속에 부대끼면서 관계 속에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인데, 이런저런 것들이 다 싫다고 해서 다 떠나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시죠. 산속에 들어가실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맛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낙심했던 사람도 나 때문에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탕을 많이 넣어도 그 소금 안 들어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다시다를 몇 숟갈 집어넣어도 소금 안 들어간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맛이 없어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에요. 서로 더불어 화목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웃 간에 화목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웃관계가 화목하고 이웃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이 가르쳐 드릴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것이 안 돼서 내가 더 욕심을 챙기고 내가 더 실속을 챙기다 보니까요, 이게 이웃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단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하다는 말은 안 듣고 살아야 되지. 왜 인색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생전에 배려할 줄 몰라, 생전에 섬길 줄 몰라, 나눌 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다는 말을 듣잖아요.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심이 부족하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해심이 도토리 모자만 해가지고 거기다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 도토리 모자 압니까? 도토리 모자는 요만해가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나 넘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심이 넓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폭이 이만큼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폭이 이만큼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만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절대 인색하다 소리 듣지 말고, 이해심 없다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심 없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옥수수 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어린 아들이 외출했다고 하니까 어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어린 아들이 옥수수 밭 속에 들어갔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죽은 거죠. 미국의 옥수수 밭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옥수수 밭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미국의 중부 시카고 지방 가다 보면 하루 종일 차를 몰고 와도 여기서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요. 옥수수 밭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고 못 나와요.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아버지가 지역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튿날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동원이 돼서 손에 손잡고 옥수수밭을 쫙 이제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그 중간에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 이런 말이 터져나온 겁니다. 진작 손잡고 찾을 걸. 진작 손잡고 찾을 걸. 물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손을 놓고 살면 잠깐 자기가 평안하고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내게 손 뻗어줄 사람 없고 누가 내 손 잡아줄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손을 잡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이웃 간에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이웃 간에 등 돌리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이웃 관계를 좋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를 가면 사람들이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으로 먼저 다가갈 노력을 하셔야 되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다정한 이웃을 찾습니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다정한 이웃을 찾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경영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만 이 문구 자체를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다정한 이웃을 볼 수가 없으면 다정한 이웃을 찾는 이벤트를 하는 시대가 됐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 화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회는 지금 사분오열이 돼 있어요. 모든 분야마다 지금 분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견고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시고요, 교회가 화목하시고요, 이웃이 화목하시고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